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에어컨 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구약 57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저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를 뒤를 잇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나병을 고침받는 사건, 그리고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그 가져왔던 것에 예물에 욕심을 품고 쫓아가서 그것을 취해서 자기 집에 숨겨놓고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이 이 게하시에게 옮겼던 내용까지 어떻게 보면 게하시라고 하는 인물 우위의 모습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당시에 영적 어떻게 보면 리더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 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함께 경험하고 배웠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대로만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 차기 영적 리더가 될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결국에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저주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돌이켜야 하는 것은 어떤 은혜의 자리, 물론 하나님의 사람 혹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통과되고 경험되고 고백되고 살아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너무나 특별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기적 혹은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현장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머물고 배웠던 3년 반의 그 공생의 기간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정말 하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안으로 예수님의 이 모습과 또 예수님 향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내게 진정으로 나의 고백으로 통과되고 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넓은 바닷가에 던져진 병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작은 우물이라고 할지라도 뚜껑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채워져야지만이 그 병도 결국에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거기에 있고 거기서 내가 아무리 뭘 해도 교회 공동체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내 신앙의 경력이 어떻니, 우리 집안이 몇 대 집안이니, 우리 집안에 목회자나 장로 이런 사람이 몇 명이 있느니,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았과는 그런 많은 수식어 글을 붙인다라고 할지라도 보여지는 것 말고 내 안에 진정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나를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로 게하시와 같은 가까이 은혜의 자리, 복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내가 그 혜택 혹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 수준이 높은 건 아니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모인 그 자리에서 주신 말씀과 은혜 정말 사모하면서 내 안에 이것이 통과하고 흘러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죄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내 모습을 발견하고 꺾여지고 깨지고 죽는,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닌 내가 죽어지고 깨어져서 복음의 능력과 용서,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 세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 또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항상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겨지는, 내 경험과 내 생각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솟아나고 나를 끌어가고 나의 선택과 결정을 결론짓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거주하는 곳이 비좁았고 그래서 지금 길갈에 있는데 요단 쪽으로 좀 자리를 옮겨서 좀 더 크게 짓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다 같이 지금 그쪽으로 가서 제목 나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3절에 보면 그 선지생도 중에 한 사람이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하기를 청하죠. 그래서 같이 가게 됩니다. 한참 일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가 물에 떨어졌죠. 가운데 머리 쪽에 끼워져 있는 나무에 끼워져 있는 바로 그 쇠도 머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빠져서 물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쇠는 무겁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았겠죠. 근데 지금처럼 뭐 어떤 농기구나 뭐 이게 많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더구나 쇠도끼 같은 경우는 무기도 칼도 철로 된 그 무기가 이스라엘 쪽에는 사실 부족한 그런 시대였죠. 사울 왕 시대에도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지 그런 것들을 많이 갖지 못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쇠도끼라고 하는 재료는 상당히 또 비싼 그리고 흔하지 않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선지생도로서는 가난한 선지생도로서는 이걸 지금 빌려온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물에 빠뜨렸으니 그것을 감당할 만한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나 이게 없어서 내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거 빌려왔는데요 라고 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빠졌느냐라고 묻고 빠진 곳을 가리키니까 나뭇가지를 빼어서 그걸 물에 던지니까 쇠도끼가 가라앉았던 그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고 그걸 이제 집어서 건짐으로 이야기가 지금 끝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그냥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죠. 근데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 사실 많은 기적의 사건이나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가능했을까 싶지만 분명한 것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을 것이고 그것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당시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아합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뒤를 잇는 북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영적 역사 흐름 속에서 굉장히 어둡고 힘들고 그리고 죄악이 그리고 우상 숭배가 너무나 극에 달했던 바로 그런 시대였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어두운 시절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던 바로 그 시대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탁월한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이 선지자가 이 시대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들뿐만 아니고 지금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거기에 같이 합류하고 있는 것이고 점점 그 수가 많아져서 같이 거주할 그 초소가 공간이 부족해서 더 많은 곳을 지금 새로운 곳을 짓고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점점 죄악된 어떤 세상, 흐름, 일들 많아져서 어떻게 이대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합당하게 혹은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하나님의 그 영적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 혹은 어려운 문제, 죄악된 어떤 상황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핍박이 강한지 얼마나 참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시대를 여전히 버티고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또 믿음의 교회, 또 순전한 믿음과 단단한 믿음,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는 늘 내 주변의 사람,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여기에 대해서 늘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문제는 정말 너무 힘들어, 너무 커, 여기에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은 너무 많은 것 같아. 자꾸 그런 것들로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시대를 살아내고 또 그 시대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겉으로 밖으로 보면 온갖 전쟁이나 재앙이나 많은 사회적인 또 문제, 혹은 지금 정치적인 상황들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소망이나 희망의 어떤 좋은, 기분 좋은 이야기 할 만한 게 없이 늘 불안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는 그런 뉴스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 시대에 먹고 살면서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문제에 대한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각자의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삶의 흔적을 남기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아합 왕과 악한 영적 그 깊은 혼란의 시대였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굳건한, 더욱더 강력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연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내 믿음이 서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내 밖의 문제나 상황이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중요한 또 영적 원리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눌 것은, 사실 지금 오늘 본문의 문제나 발단, 중요한 것은 새로운 처소를 짓는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결론 부분을 보면 도끼를 지금 다시 찾는 거, 그냥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 진짜 마무리가 잘 되려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혹은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이 일로 인해서 아름답게 새로운 생활관 이게 잘 마무리되고, 그래서 더 활기차게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중간에서 지금 한 사건이 터지고 그냥 그걸로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듯한. 근데 그 마무리된 것도 그냥 무덤덤하게 빨리 그냥 빠진 거 건져내고 끝내버린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굵직한 삶의 문제, 집의 문제, 혹은 어떤 직장이나 혹은 결혼이나 내 인생의 굵직굵직한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막히거나 비틀어지거나 잘못될 때 많은 두려움이나 염려를 갖기 마련입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굵직굵직한 그런 내 인생의 거창한 혹은 어떤 큰 문제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일들이나 사건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병이의 사건이나 많은 그런 기적들의 상황도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또 말씀 듣고
나아가는 것,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로서 세워져가는 이 큰 흐름들을 우리는 늘 거기에 집중하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채워주는 것은 때로는 커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작아 보이기도 하지만 내 삶의 그 크고 작은 큰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또 다른 많은 기적이나 은혜의 사건들을 많이 두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어떤 것을 성취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떤 것에 올라서 어떤 것을 믿음의 방법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높은 곳에 도달해서 거기에 깃발을 꽂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하루 맞닥뜨리게 되는 금도끼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사건이 생길 수도 있죠. 어떤 문제가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어떤 관계의 틀어짐의 문제, 어떤 잠깐의 그런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간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연합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다듬어 가시고 또 풀어주시고 또 그것을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또 한 가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굵직굵직한 큰 사건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삶의 여러 가지 흘러가는 흐름 가운데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마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도끼가 지금 빠졌다가 떠오른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어떤 기적처럼 여길 수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기적 같은 사건들에 대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누군가에게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그런 간증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단 이 도끼가 빠졌다가 하는 이것은 실제 사건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좀 더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도끼가 가라앉는 것은 중력의 법칙이죠. 무거운 것이 당연히 밑으로 가라앉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도끼가 다시 떠오른 것은 부력 반대로 떠오르는 그런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세상을 지배하는 무거운 것이 내려가는 어떤 것이 그냥 저절로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분명한 세상의 법칙과 원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반대의 떠오르게 하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런 바보 같은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이나 그런 결정이나 그런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웃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도 내리지 않는 시대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산 위에다가 방주를 그 오랜 시간 동안 짓지 않습니까?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여전히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들로 세상에 흘러가는 원칙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원리를 여전히 같은 시대에 흘러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는 사람은 그 중심과 마음 안에 동일하게 정렬되어 있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이 특별한 하나님의 새로운 정반대의 부력의 혹은 은혜의 이 원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새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나뭇가지가 특별한 건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 해석하는 아주 대전제와 같은 큰 원리 중에 하나는 나무나 나뭇가지 이것이 들어가면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그런 해석은 좀 그렇지만 방금 말씀처럼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가라앉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말씀이 내 안에 다시금 더 깊게 던져지고 새겨지고 들려지게 될 때에 내 안에 가라앉았던 그 문제와 상황과 감정과 모든 것들이 세상의 원리대로가 아니라 말씀의 복음의 원리로 그것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되고 떠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과 또 은혜의 원리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 삶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아주 멋들어지고 화려한 삶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오늘 본문처럼 도끼가 빠졌다가 올라오는 것처럼 거의 기적이라고 할 수 없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삶이 내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없다라고 할지라도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작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긴 저와 여러분 크고 작은 것 모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오늘도 나의 삶을 사랑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은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늘 기적과 같은 삶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할 수 있는 것, 건강하게 또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짓누르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눌리거나 우울해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생각이 전환되고 바뀌어져서 오히려 기대와 소망이 생기면서 저 사람 왜 저러나 싶을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 기적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그 중심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게 허락된 여러 가지 상황들 혹은 내가 계획하는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간섭하시고 또 돕고 계시다라는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저희들 생명을 주시고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영적 암울한 시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또 나타내심을 또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 너무나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고 음란하며 과학이 발달하고 현대사회라고 말을 하면서도 더더욱 우상과 온갖 거짓된 것에 혹은 미혹에 짓눌리고 또 끌려다니는 이 일들이 어찌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가 그 세상의 원칙 우리를 자꾸만 죄로 끌어당기고 밑으로 밑으로 가라앉게 하고 자꾸만 실패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게 하고 미움과 저주와 죄악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뜰 수 있는, 자라날 수 있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잃어버리지 않게 될 때에 모든 것들이 역전되어질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될 때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내 상황과 일과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해석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그러하기에 작은 일상조차도 우리는 감사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또 특별한 기적의 순간으로 고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0년 가운데 합당한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그 강물을 흘려보내시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 하나님 일하심의 한 중심에 함께 서서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전쟁과 온갖 또 자연재해, 기후, 또 문제 상황들, 또 정치적인 복잡한 그리고 제약된 보이지 않는 마지막 때를 향한 이 거대한 움직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전도자 또 선교사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와 시험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서도 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또 회복되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 가정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정에 그리고 타지에 또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기가 물에 빠지고 그것이 떠오르는 이 사건이 정말 참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려지게 되지만 주님 우리 안에 이런 사건은 아니지만 내 안에 내 삶의 문제 가운데 풀 수 없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서 더욱더 은혜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채워주시는 여전히 내 믿음의 길을 또 믿음의 경주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이 하나님 내 삶의 기적과 같은 간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어떤 상황과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중심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중심 주의 말씀으로 잘 붙들어 또 메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로 인해서 마치 도끼날이 날아가 버리고 빠져버려서 내 삶이 흔들리고 또 그것이 물에 잠기는 것처럼
온갖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두렵고 염려스럽고 때로는 좋지 않은 감정이 자꾸만 내 안에 자리 잡는 일들이 있지만 주님, 주의 복음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던져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뭇가지가 드러날 때 쇠도끼가 떠오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말씀이 내 안에 그저 내 심령과 내 영혼 안에 채워지고 또 채워지게 될 때에 내 안에 그 어떤 문제와 두려움과 괴로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온갖 것들조차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삶에 이 놀라운 간증의 사건이 감사의 고백에 늘 넘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에 세상과는 다른, 또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귀한 삶의 방향과 목적과 오늘 이 하루의 삶의 흔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어떤 사건과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오늘 하루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이것들을 내 삶의 개인적인 그 고백으로라도 올려드리게 될 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늘 능력과 은혜와 기적과 감사의 그 일로 손길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의 고백을, 내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의 어떤 간증과 대단한 잘나가고 잘되고 풀리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향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혹은 어떤 공동체 안에 붙어있는 것 말고 진실로 오늘도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영혼의 온전한 중심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 열려지고 초점 맞춰지고 또 그것이 세팅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주의 말씀과 은혜와 역사하심이 정말로 내 영혼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게하시처럼 혹은 가론유다처럼 혹은 누군가처럼 그 믿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떨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미혹되고 주저앉아 버리고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또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감정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판단이 죽고